네, 이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오늘 40절인데 1, 2, 3절 읽고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4쪽 11장 1절, 2절, 3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다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11장 가지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장 중에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우리가 믿음의 장이다,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둘러보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또 손에 잡히는 것, 또 수치로 증명되는 것만 실제라고 말하죠. 우리가 흔히 통장 잔고나 부동산 가치나 건강검진 결과나 혹은 자녀의 대학 타이틀이나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의 지배를 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제시를 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극심한 박해와 사회적 소외 속에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굉장히 절망적이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로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마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과연 믿고 따라갈 가치가 있는가 이런 깊은 회의가 밀려왔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고난받는 성도를 향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믿음은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네, 본론으로 첫 번째 1절에서 3절 우리가 방금 읽었죠.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1, 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에 대한 정의가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믿음이란 뭔가?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실상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건물을 바치는 기초서 혹은 법정 서류에서 보증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미 우리 영혼 속에 주어진 주권적인 보증서이자 확실한 현실이다 하는 그 의미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바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객관적인 실체라고 하는 확신을 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자기의 주관적인 또 개인적인 확신 이상의 것입니다. 미래에 속한 영원한 것을 지금 가진 것처럼 아직 갖지 않는 것을 가진 것처럼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확신하면 그것이 곧 현실이 되고 실체가 되고 실상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고 했죠. 이 증거라고 하는 이 말도 유죄를 입증하는 법정에서 확고한 증거를 뜻합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마치 보이는 것처럼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확신을 말합니다. 즉 믿음은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는 육체의 감각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인식하게 하고 또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감각적 지식에는 감추어져 있는 실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죄의 용서, 몸의 부활, 영원한 생명, 미래의 기여, 또 만물의 창조,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또 볼 수도 없지요. 그리고 아직 눈으로 보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이 확실히 존재하고 참되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지식이나 과학은 눈에 보이고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만 다루지만은 믿음은 지식과 과학을 초월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이성으로 깨닫지 못한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소망도 실현시키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실체에 대해서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 여러 가지 좋은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뒷받침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세상의 물질이 우연히 결합해서 우주가 생겨났다라고 진화론에서 말하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 너머에 하나님의 창조적 말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현재 천지 창조, 천지 만물이 창조됐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는 믿음이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말하는 그 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언급된 믿음의 선조들이 체험한 것은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조들은 현상을 보고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믿음의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에 의해 만물이 계획되고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결국 성취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선조들은 그 선조들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을 이제 4절부터 쭉 설명을 하는데 4절에서 7절까지는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바로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이 형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자기가 지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자기가 치던 양을 희생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흔히 이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것은 뭡니까? 흔히 이것을 가인은 정성이 덜해서 그렇다 이런 해석도 있지만은 또는 아벨은 피를 바쳤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예물이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느냐의 여부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제물을 드렸지만은 아벨의 드린 제물은 믿음으로 드렸다 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희생 제물, 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벨이 예배를 드렸다. 그 제사는 곧 예배지요. 그래서 그가 의인이라고 하는 증거를 얻은 것은 자신이 드린 제사를 통해서 나타난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가보면 예수님도 아벨의 의로운 피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을 예로 들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그 성경의 핵심 원리를 제시를 했습니다. 조직신학자 칼 바르트는 믿음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인간의 전적인 포기다. 아벨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본보기로 우리에게까지 기억되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에녹이 나오죠. 이 에녹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동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에녹은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그런 영적인 생명을 공유했고 그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죽음이 그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생을 얻는 그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그 신학적인 명제가 나오죠. 우리 6절 아까 읽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에녹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면서 그와 동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고 볼 수 없지만은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은혜로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고 날마다 현장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려지고 마지막 때에 성육신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근거해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신다. 이 상 주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를 아는 즐거움과 그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 상급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노아 역시 아직 보이지 않으니 경고받은 홍수를 대비해서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120년간 방주를 준비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방주를 준비해서 그 8식구가 그 속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홍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그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던 그 노아의 믿음도 참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됐죠. 결국 노아는 믿음으로 얻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뭐냐?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녹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당시 스코틀랜드에는 외왕 메리 1세가 아주 잔혹하게 개신교도들을 탄압하고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과 무력은 여왕에게 있었고 개혁자들은 무력하게 보였습니다. 이 존 녹스가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중에 그 피해 여왕의 메리 왕이 하는 말이 나는 스코틀랜드의 그 어떤 군대보다도 존 녹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두렵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그래서 결국은 그 정권이 바뀌었죠. 눈에 보이지는 군사력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동행했던 이 한 사람 존 녹스의 믿음이 그 스코틀랜드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바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가장 위대한 역사의 현장이 바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는 현장이라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8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 믿음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며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자는 이제 구약의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의 삶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장이 본장에서 가장 중심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산 생애였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했죠. 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왜 해야 될지 이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무작정 떠난 겁니다. 이 믿음은 모든 계산이 끝나고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을 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 하나만 붙들고 그 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불확실한 그 미래를 향해서 발을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거룩한 모험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지만은 거기에 궁궐을 짓고 왕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면은 장막에 거하였다. 이 장막이 텐트죠. 언제든지 걷어서 이동할 수 있는 임시 거처가 바로 이 장막인데
이 약속의 땅에는 이미 가나안 거주민들이 다 좋은 평야지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산지에 머물면서 장막을 치고 자주 이동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헤브론 근처의 막벨라 밭을 사라의 매장지로 산 것 외에는 그 땅에 단 한 분도 하나도 자기 땅이 없었어요. 발붙일 땅도 얻지 못하고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이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사라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 자신은 90세에 뭡니까?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삭을 낳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후손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번성했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이스라엘이 된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그 약속이 실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후손, 너 씨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후손들이 번창할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영원한 도성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땅에서 고된 나그네 생활을 믿음으로 참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이 13절 보면 이들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의 일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또 야곱은 바로에게 각각 자신이 바로 외국인과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죠. 이 신학적으로 이것을 이미와 아직의 종말론적 긴장이라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을 하는데 그들은 이 땅의 도성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나그네 생활이고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 본향은 아직 이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은 영원한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눈앞의 성공이나 이 땅의 번영만을 목적으로 삼지 않죠. 죽음 앞에서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수했던 그 이삭의 축복이라든지 야곱의 약속 강변의 기도 그리고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가라 하고 유언을 했던 요셉의 믿음이 바로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죽음을 뛰어넘어서 이 형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보고 나아갔다.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세기 대표적인 기독교 지성인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그 저서 나니아 나라 창가라는 글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그림자 땅이다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이 루이스는 사람들이 이 땅의 물질과 쾌락에 집착하는 이유가 되느냐? 진짜 현실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치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고 놀던 아이가 바다 너머에 엄청난 휴양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루이스가 사랑하는 아내 조이를 암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극심한 슬픔에 빠졌을 때 그는 비로소 이 땅이 삶의 완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본향만이 진짜 시체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준비하신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땅에서의 거룩한 나그네들입니다. 네 번째로 23절에서 40절 마지막까지는 믿음은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승리하는 능력이고 견딤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의 선택을 시작으로 여호수아의 시대의 기생 라합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무명의 영웅들이 쭉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모세의 결단을 보면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보호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선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각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지도로서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선포하고 마지막 6월절 피 뿌리는 일을 행했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을 예표로 하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지금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본문 32절 이후부터는 이 믿음의 두 가지 양상이 극적으로 대조가 되는데 33절 35절에 보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부의 세력을 멸하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부활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다. 그렇게 소개하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들이 승리자입니다. 그러나 35절에 38절에 보면 전혀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면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시련과 채찍질과 옥에 갇힘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광야와 산중에 동굴로 유리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실패자라고 부르고 불쌍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38절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참된 믿음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능력일 뿐 아니라 환경이 변화되지 않을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을 참아내는 인내의 능력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39절 40절에 보면 가슴 벅찬 결론이 나옵니다. 이 모든 선진들 선조들의 훌륭한 믿음의 증거를 받았으나 완성은 보지 못했다. 이 완성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신약에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준비하시기 때문인데 구약 성도들은 이것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에 이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고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봄으로써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복음 전하려다가 20대 젊은 나이에 창의마다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가 있는데 이 명문 위튼 대학교 졸업하고 이 아프리카 남미 오지로 떠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어떻게 저렇게 오지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느냐, 인재의 낭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은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바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근데 그의 죽음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또 다른 순교자들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자기 자녀들을 안고 다시 그 아우카족 마을로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서 그 남편을 죽인 부족들을 위해서 평생 바쳐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나중에 부족 전체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부족장이 목회자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다 예수 믿게 됐다 이 말이죠. 세상은 그들의 죽음을 비극이라고 불렀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우리가 믿음장이라 그렇게 말하죠. 당신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물질주의와 비교의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현대판 애국이자 바벨론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매일 믿음의 시각을 회복하는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시기 바랍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넘어서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경을 매일 아침 새롭게 닦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단절과 선택을 결단합시다. 모세처럼 성도들은 세상의 불의한 타협이나 죄악된 즐거움을 거절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고 남들이 이기심을 부릴 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나그네의 영성을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의 문제 등등 이런 것들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갈 영원한 도상 그 주님이 준비하신 더 나은 본향, 저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기쁠 때도 겸손하고 슬플 때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삶, 즉 이 땅의 형편에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보는 그런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수많은 선진들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증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눈에 보이는 현실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으로 보듯이 의지하며 담대히 승리하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